로마서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상존 노릇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권면, 그런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작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직접 쓰게 합니다. 저작 연대를 보니까 AD 56년에서 58년 사이입니다. 이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서신이 로마에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과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실 로마서만큼 복음이 무엇인가, 이 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이만큼 설명한 그러한 다른 성경은 없던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교리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게 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방지하고 온전한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 위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쓴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열정도 점차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던 열정, 식어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가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에 꼭 박힌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사용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이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법학 전공해서 법관 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친구와 천둥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에 같이 가던 친구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세상의 명예와 부를 뒤로하고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룩해지려 하면 할수록 내 양심이 더욱더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캄캄한 영적 터널에서 그가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거스틴 아실 겁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젊어서 이단에도 빠지게 됩니다. 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 위해 기도했던 모니카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오늘 어거스틴이 이 밖에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도대체 뭘 펼쳐 읽으라는 것일까? 집으로 뛰어 들어와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맨 처음 열었던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십시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탄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삶이 변화되면서 그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붙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했고 열심히 선행을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하루는 그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병으로 죽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2년의 어떤 여정을 지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회자가 성경을 읽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읽다가 요한 웨슬레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 웨슬레의 그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고 공부만 해도 하나님께 쓰실 만한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의 종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짐승, 이게 여러분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판결을 받고 갈보리에서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었었는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주변에 유명한 사람 이름 다 대면서 내가 그 친구다 뭐 이렇게 소개를 짓게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무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공부도 많이 해서 요즘 정도 되면 대학 교수 정도가 되는 굉장히 훌륭한 지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뭐가 부족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면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종의 역할, 여러분 이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명예나 지위를 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서 점점 변질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나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거 세상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삶이 없다. 그는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오물로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더라도 고난받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러한 소명감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더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이원도 선교사 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 이후에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저 뒤에 앉았는데 오늘 선교사는 다 아는 겁니다. 다른 장로의 교회에 가면 주로 장로님들이 예배 시작할 때 눈을 감고 예배 끝나면 눈을 뜬다고 합니다. 주로 장로님들이 조신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선교사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 봉산교회는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에게 또 저녁 식사를 대접하신 분들도 있고, 작지만 선교비에 좀 보태달라 그러면서 봉투를 좀 만드셔가지고 우리 몇 분의 또 성도님들이 또 이원도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25년 동안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선교한 이원도 선교사와 같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간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늘도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 설교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임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